오늘은 이제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지난 시간 야곱이 어떤 일이 있었죠? 야곱은 뭘 굉장히 받고 싶어 했어요? 장자의 축복을 굉장히 받고 싶어 했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장자 대우를 되게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하게 됐어요? 이삭이 자기 그걸 받고 싶은데 아빠는 누구에게 주려고 그래요? 자기 형 에서한테 주려고 하니까 이제 엄마랑 이제 힘을 모아서 이제 아빠를 속이고 이삭은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어떻게 해요? 속여가지고 자기가 받게 되죠. 자, 어쨌든 이렇게 받게 되긴 했는데 이제 이러고 나서 야곱이 행복하고 너무 좋으면 괜찮았을 텐데 어떻게 되냐? 에서가 어땠을까요? 에서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화가 났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 에서가 우리 아빠 이제 늙어서 이제 다 됐으니까 아빠 돌아가시자마자 내 동생 죽여야겠다. 쟤 죽여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말을 막 했나봐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들은 거예요. 그걸 또 엄마가 듣고 아이고 야곱아 너 여기 있다가 다 죽게 생겼다. 너 떠나라. 잠깐 피해 있어라. 라고 하면서 어디로 보내냐면 그 리브가 엄마의 그 오빠가 있었어요. 친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는 저기 멀리 살았단 말이에요. 그 멀리 살고 있는 그 친오빠한테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어떤 존재예요? 삼촌이죠. 외삼촌의 집으로 가. 거기서 피해 있어. 형이 화가 풀리면 그때 돌아와 라고 하면서 보내요. 그래서 야곱은요 떠나게 돼요. 떠나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시대에 여행하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안전한 일이에요? 안전하지 않은 일이에요? 아주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얘기했었죠. 가다가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가다가 어떤 강도들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만나면은 생명 빼앗기는 건 물론이고 생명마저도 잃을 수 있는 너무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요 가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가냐? 대충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그때 그랬었죠. 요게 사해라 그랬어요. 사해가 아니라 지중해라 그랬고 여기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 사해, 여기 사해. 그때 우리 이삭 얘기할 때는 이쪽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얘기했었잖아요. 어제는 이쪽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이쪽 지역에 살고 있고 외삼촌 집은 여기 맨 위쪽이에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한 대략 1000km 정도 된대요. 1000km면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이 몇 킬로 정도 되게요? 한 500, 450, 500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2번 가야 되는 거리였던 거예요. 자, 차로는 요즘 KTX 잘 돼 있으니까 지금 부산 가는 거는 뭐 아주 쉬운 일이죠.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지금도 차로 가려고 하면은 그래도 한 4시간 반, 5시간 정도는 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걸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진짜 한 일주일 넘게 걸리려나요? 그쵸? 걸어서 가려고 하면은 그 거리보다도 더 걸어야 되니까 한 2주 정도 소요되지 않았을까요?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2주 정도. 그 정도 거리를 야곱이 혼자서 간 거예요. 그리고 도망쳐 나온 거잖아요. 급하게. 그러니까 야곱이 뭐 재산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갔을까요? 그런 것도 제대로 가지고 챙겨가지 못하고 이 여행길을 갔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도 또 걱정이지 않아요? 아니 이 외삼촌을요 야곱은요 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이야 영상통화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니까 친척들 자주 보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때는요 이렇게 시집을 오거나 이렇게 멀리 이렇게 장가를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 남겨진 가족들을 보는 건요 평생 못 보는 경우도 다반사였어요.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어떻게 진짜 시집을 가거나 어머니들 이렇게 어디 시집 가거나 하시잖아요. 그러면 자기 원래 가족들 보는 일이요 거의 없었어요. 진짜 평생에 한두 번 볼까? 그랬단 말이에요. 어쨌든 요때도 그랬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어떤 걱정이 있겠어요? 내가 삼촌이라고 조카라고 해서 가긴 가는데 그거를 믿어줄까? 라는 걱정도 있었을 거고 또 그걸 믿는다 한들 나를 받아줄까?
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겠죠. 이제 여러 걱정과 위험을 뚫고 어쨌든 야곱은 자기 삼촌 라반에게 간 거예요. 자,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이 삼촌이 어떻게 맞이해주냐,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죠. 13절, 라반이 그의 생진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준 거예요? 야, 니 내 조카냐? 아이고 오느라 고생했다 하면서 막 껴안아 주고 막 입 맞춰 주고 막 좋은 음식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 걸 한 거죠. 자,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빠한테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억울하고 분노가 차오르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형은 나를 죽이려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도망을 쳤어요. 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망쳐왔어요. 고생도 고생 엄청 했겠죠. 길거리에서 자고 비도 맞고 하면서 그런 고생을 해가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이 삼촌이 어떻게 해준 거예요? 따뜻하게 자기를 맞아준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좀 이렇게 삼촌한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삼촌이 좀 좋아진 것 같아. 삼촌한테 좀 의지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촌한테 구구절절 자기가 있었던 일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삼촌 라반이 야, 그러면은 너 내 집에서 좀 지내라 하면서 한 달 동안 이제 같이 지내게 돼요. 그럼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냐면, 삼촌 라반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있잖아, 너는 진짜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조카인데,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 집에 있게 하기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네 집에 일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한 달 동안.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삼촌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그냥 공짜로 부려먹겠지. 아무리 가족이어도 그렇지. 일을 하는데 돈을 안 줄 수 있니? 내가 값 줄게. 이야기해봐. 얼마 줄까? 이야기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뭘 얘기하냐? 삼촌, 나는 삼촌 딸 라헬을 아주 너무너무 사랑해요. 라헬 주세요. 그걸 그렇게 주시면은 내가 삼촌 위해서 7년 동안 일할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뭘 물질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뭐를 대가로 지금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촌의 딸 라헬을 자기에게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그냥 야곱이 혼자 사랑에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제시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잘 이 상황과 이런 것들 보면요, 야곱은 지금 삼촌한테 노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야곱과 라반은 지금 한 달 동안 같이 살고 있었고 일도 해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라반 삼촌이 몰랐을까요? 라반 삼촌은요 되게 노련하고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나이도 있고 거기서 털을 잡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들이요 그냥 부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자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의 통찰 있고 지혜가 있고 그런 것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다룰 줄도 알고 막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촌은 약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으면서 야곱을 관찰을 했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야곱 얘 일 잘하네, 쓸모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았을 거고, 두 번째는 또 뭐라 알았을 것 같아요? 뭐라 알았을 것 같아요? 야곱 얘가 라헬을 좋아하네 또 알았을 거예요. 몰랐을 리가 없죠. 여러분도 친구들 중에 누구 좋아하거나 그러면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조금만 사람한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냥 전혀 사람한테 관심 없는 애들은 모르지만 그래도 좀 사람들 관찰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누가 저거 좋아하네. 아유, 쟤 저거 좋아하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뭘 하든 그 사람 보거든요. 뭘 하든 그 사람 바라보고 어떻게든 그 옆에 있고 주변에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삼촌도 다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정말 순수하게 야곱을 위해주는 게 아니라 삼촌은 어떻게 행동해요? 바로 이용해보는 거예요. 이미 한 달을요, 삼촌은요 야곱을 부려먹고 있었어요. 돈 안 줬어요, 아무것도. 그래 놓고서 갑자기 이제 이런 파악이 딱 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야곱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그냥 공짜로 부려먹기 좀 그렇잖아. 내가 너한테 값을 뭔가 좀 주고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뭘로 해야 될지 좀 이야기해봐 라면서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할 줄 알고 야곱이
야곱이 자기 딸 달라고 할 줄 알고, 그러면은 그거 얻으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집에서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곱이 지금 뭘 가지고 있었겠어요? 가지고 있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결혼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은, 그 어떤 여자가 좋아요? 그러면은 그 여자를 나 결혼하고 싶어, 데려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돈을 내야 됐어. 뭐 소를 주든 낙타를 주든 뭘 하든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줘야 그 값을 치러야 아내로 데려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오늘날에도 있는 문화이기도 해요. 여러분, 저기 중동의 아랍권 저 사막지대 있잖아요. 거기는 아직도 이런 식으로 결혼해요. 어떤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면요 낙타를 줘야 된대요. 낙타 몇 마리. 그리고 그 주는 것도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 여자가 얼마나 이쁘냐 아니냐, 그 여자가 얼마나 권세 있는 집의 사람이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측정이 돼요. 이게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아는 사람, 제가 아는 친척 중에 이제 요 이스라엘 요 지역에서 여행하고 뭐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쪽에서 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언제는 같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남매였죠. 이제 남동생과 누나 이렇게 둘이서 이제 다 가고 있었는데, 어떤 그 아랍 부자가 딱 나타나더니 야, 네 여동 쪽이 저 여자 너 아내냐? 물어보더니 아니다, 그 뭐냐 내 누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낙타 4마리 줄게, 결혼시켜줘. 무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웃긴 것은, 근데 또 그 친구가 4마리? 아이 4마리 가지고 안 돼. 낙타 6마리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흥정과 거래를 하면서 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로 뭐 했고, 그 누나 입장에서는 이 자식이 지금 뭐 하는 짓인가 하면서 어이가 없었다라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어쨌든 결혼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게 맞는 지참금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없으니까 뭘 해야 돼요? 몸으로 때워야죠. 그래서 삼촌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7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근데요, 이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이요, 요 그 품삯을 이렇게 계산해보고 하면요, 그때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얻는 비용보다도요 4배나 더 많은 비용을 책정한 거라고 해요. 야곱이 이거 주가 얘기한 거잖아요. 야곱 나름대로는 사랑에 빠져가지고 아주 로맨티스트 같이 사랑에 빠진 그 열정을 다 품어낸 거예요. 라헬, 내가 당신을 위해서는 뭐 우리 요즘 말로 뭐 하면 뭐 어떻게 써? 뭐 예를 들어서 샤넬백 하나를, 가장 아름다운 여성한테 샤넬백 하나를 주는 거라고 해봐요. 그거라고 해봐요. 통상적으로 그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남자가 이보시오, 나는 당신 샤넬백 하나가 아니라 샤넬백 4개를 주겠어. 그렇게 해서라도 난 당신과 결혼하겠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누구의 마수 안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삼촌 라반의 마수 안에 갇혀서 지금 철저히 이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야곱은 이 굉장히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불공정한 노동을 하면서 착취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당하는 거죠. 자, 근데도요 야곱은 뭐라 그래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대요? 진짜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왜요? 사랑에 빠져서.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사랑은요 무엇이냐? 여러분, 사랑이라고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그냥 남녀가 이렇게 막 감정적으로 막 좋은 거를 막 하고, 그냥 막 그 사랑만 할 수 있다면 기분이 좋고 막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하는 막 그런 걸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이 야곱의 사랑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3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사랑은 우리를 이용해 먹는다. 두 번째, 사랑은 우리의 기대와 환상을 절대 채워주지 않는다. 세 번째, 그런데 진짜 사랑이 있냐? 진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를 이용해요. 지금 봐봐요.
야곱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용당하고 있어요. 정당한 보수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야곱이? 전혀 그렇지 못해요. 바로 이용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야곱이 그렇게 해가지고 7년을 일했는데 자기가 정말 원하고 소망했던 걸 받아요? 라헬을 얻었어요? 라헬을 못 얻었어요. 오히려 레아를 얻었어요. 삼촌이 속여가지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랑 때문에 자기를 망가뜨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없어지는 정말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사랑에서도 이런 사랑이 아주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한다지만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인간들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권력이 생겨요. 왜냐? 반드시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요, 더 좋아하는 쪽이 있거든요. 덜 좋아하는 쪽이 있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더 사랑하는 쪽이 을이 되고요, 덜 사랑하는 쪽이 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갑의 위치에 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늘 그 을의 위치에 있는 자기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 어떻게 해요? 이용해 먹게 돼요. 물론 제가 날 좋아하니까 내가 이용해 먹어야지 하면서 막 이러면서 이용해 먹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있나? 그런 적 있나 아직? 자기 사랑해주고 좋다고 해주는 친구 그런 경험 혹시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애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막 의도적으로 나쁘게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되냐면 뭔가 조금 대충 대하게 돼요. 내가 다른 친구들 대할 때는 그래도 좀 심혈을 기울이고 좀 조심하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제가 날 좋아하고 나한테 쩔쩔맨다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하게 돼요? 막 대해요. 좀 대충 대해요. 좀 말도 막하게 대하고 얘랑 한 약속이나 막 이런 거는 좀 대충 지키게 되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날 좋아한다는 걔는 어떻게 해요? 나한테 정말 엄청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붓죠. 학원 가야 되는데 학원도 째고요. 날 위해서 갑자기 알바도 하고요. 나한테서 뭐 사주겠다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을 손해보면서 자기를 망가뜨려가면서 나한테 쏟아붓는다고요. 근데 나는 걔한테 그에 맞는 합당한 뭔가를 내가 주나요? 합당한 반응과 사랑을 돌려주나요?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다 이렇다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생각은 사랑하면 서로가 너무나 좋고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서로의 그 고통들을 안아주고 정말 그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랑을 하는 순간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한쪽은 이용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겪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이 20살 때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걔는 그 첫사랑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처음 자기를 사랑해준 여자였고 그리고 자기를 처음 교회를 가게 해준 여자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자기한테 애틋하고 그리고 그 여자가 먼저 자기와 이렇게 하긴 했지만 결국엔 자기가 더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됐대요. 그래서 20살에도 대학도 서울로 같이 오게 됐고 그래서 막 정말 즐거운 생활을 보냈는데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아주 정말 얘기 들어보면 호구예요, 호구. 어떻게 이렇게 다 퍼질까 싶을 정도로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친구가 이사를 했대요. 근데 원룸이니까 짐이 별로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뭘 했겠어요? 그냥 직접 자기들이 옮긴 거예요. 그 이사를 이제 막 도와줬대요. 이사를 도와줬는데 그러고 나서 중요한 부분 여기요. 이제 이사하면 뭘 먹어야 돼요? 짜장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짜장면 먹어야 되는데 그 짜장면을 그것도 본인이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너 미쳤냐? 짜장면은 그래도 여자친구한테 얻어 먹어야지 그거를 왜 그렇게 해? 하면서 우리가 야, 너는 진짜 어떻게 그러냐 하면서 그 여자친구한테 너무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걔한테는 그게 문제였을까요? 자기가 짜장면 산 게 그렇게 큰 상처가 문제였을까요?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그 입장에서는 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봐봐요. 사랑을 하는 순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요. 공정한
그런 위치와 이런 것들이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용당한다고 이용당하면서도 모르고 자기가 망가지면서도 망가지는지 모르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우리의 기대와 환상을 절대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용을 당하면서도 사랑에 빠지는 순간 이용을 당하면서도 그거를 분노하지 않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그거를 잘 버티고 견디고 그냥 하거든요. 왜 그래요? 그 사랑을 통해 잘 결국 얻게 될 거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감수하고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9장 20절에서 30절을 보면요, 야곱이 정말 수고했죠. 7년 동안 수고를 했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요. 라헬과의 첫날 밤을 정말 기대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25절 봐봐요. 29장 25절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여기까지 하고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삼촌이 막 꾀를 부린 거예요. 막 술 진탕 먹여가지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밤에 한밤중에 레아를 몰래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깨서 봤어요. 봤더니 레아라. 야곱은 뭘 기대했어요? 라헬을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니 누구예요? 레아인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간 자기 자신을 갈아 넣었어요.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큰 환상을 가졌겠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야곱의 환상이, 기대가 다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물론 나중에 라헬을 바로 얻어요. 7일 뒤에 바로 라헬을 다시 줘요. 근데 그래가지고 다시 또 뭘 해야 돼요? 7년 동안 또 라반 삼촌을 섬겨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라헬을 얻어서 본인이 생각했던 그 기쁨과 행복을요, 야곱이 얻었을까요? 얻지 못했어요. 라헬이 또 야곱을 또 많이 괴롭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에 대해서 여러 환상과 기대를 가져요. 여러분은 뭘 사랑하고 있나요? 그 사랑하는 세상을 통해 어떤 환상과 기대를 여러분 가지고 있나요? 제가 이거 하나를 가져왔어요. 혹시 여러분 이 노래 알아요? 노래방에서 혹시 부르는 친구들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예전에 슈퍼스타 K였나요? K-팝 스타였나요? 어쨌든 거기에 나왔던 그 정승환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거고, 이 원래 노래를 불렀던 사람 김조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랑에 빠지고 싶다는 건데, 혹시 알아요? 세영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외롭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고 네 하면서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건데, 그런 가사를 봐봐요. 운동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잘 나가는 거예요. 주말엔 영화도 보고, 그러니까 책도 보고 취미생활도 아주 건전한 취미생활들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이 정말 괜찮았고요. 와, 인스타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그 인생을 내가 살고 있어. 근데요, 뭐래요? 외롭다.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이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하다. 나 행복한 거 맞냐? 하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사에 쓴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야.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사랑인가 보다.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랑을 했나 봐요. 2절을 봐봐요. 내겐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 사랑을 하고 있어요. 사랑받고도 있고요. 근데도요, 어떻대요? 너무 외롭대요. 눈물이 난대요. 고독이 온대요. 똑같아.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 사랑해봤는데도 외롭네. 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랑이 뭔가 잘못된 건가? 다른 사랑, 어떤 좀 더 좋은 사랑, 완전한 사랑이 있으면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 또 다른 걸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기대해요. 사랑을 통해 내가 이 우울한 거, 고독한 거, 나의 고통, 이런 것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소망을 해요. 저 사람만 얻을 수 있다면, 저 사람과만 내가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난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좋을 텐데 라고 막
생각하고 기대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 사랑을 하는 순간, 해보는 순간 어떻게 되냐?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정말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로 환상과 기대를 갖는 게 누구예요? 뭐 조금 빠르게 연애를 경험해본 친구들은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와, 내가 정말 저 오빠만 내 사람이 된다면, 저 누나만 내 사랑이 된다면 하면서 막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저 연예인 오빠, 누나, 저 언니, 저 사람과 정말 내가 사랑을 나눌 수만 있다면, 저분 정말 아름답고 그렇게 정말 멋진데 이렇게 바라만 봐도 진짜 멀리 바라만 봐도 음악만 들어도 와 이렇게만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저 사람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만족스러울까,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그 스타들이 여러분에게 행복감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조차도 여러분과 정말로 가까워지고 정말로 여러분의 사람이 되는 순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 기대했던 그것을 줄지 못한다는 거를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는 안 좋고 결국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는 게 없고 결국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착취당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이란 건 정말 쓸모없는 걸까요? 사랑 그냥 다 필요 없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사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란 건 그건 전혀 없는 그런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야곱이 정말 실망을 했죠. 정말 실망을 했어요. 근데요 레아도 실망을 했어요. 레아는 뭐 그냥 아무렇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레아도 엄청난 실망을 했어요. 29절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러분 레아는 시력이 약하대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데 이게 뭐냐면요 무슨 말이냐면 뭐가 같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보통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되게 멋지고 잘생긴 남자나 어떤 이쁘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있으면요 그 자기 이쁜 애들끼리 이제 다니기도 하지만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되게 그에 비하면 좀 외모가 딸리고 좀 덜 생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뚱뚱하거나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흔히들 그 멋지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와 진짜 걔 이쁘지 않니? 걔 진짜 매력적이지 않니? 걔 되게 그래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근데 그 걔 옆에 걔 누구지? 하면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 잘생기고 이쁜 애 옆에 뚱뚱한 애 그 옆에 그냥 평범한 애 그냥 귀여운 애 이렇게 얘기해주면 다행이죠. 솔직히 진짜 나쁘게 또 이야기하죠. 걔 하네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요 구절이 그 구절이에요. 라헬은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데 그 옆에 레아는 어떠다? 별 볼 일 없는 애.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레아는요 늘 라헬 옆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비교당했어요. 아빠는요 레아를 더 사랑했을까요? 라헬을 더 사랑했을까요? 라헬도 사랑했어요. 물론 아빠가 이 딸들을 진짜 사랑한 건 아니에요. 그냥 돈으로 봤죠 딸들을. 근데 그 돈으로 보는 것에 있어도 그 가치를 누구를 더 가치 있게 해서 누구를 더 소중히 여겼겠어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더 소중히 여겼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더 인정해주고 누구를 더 이뻐했겠어요? 라헬을 더 이뻐해주고, 레아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취급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늘 레아는요 사랑받고 싶어 했을 거고요. 늘 레아는요 그런 것에 갈급해하고 고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요 야곱이라는 남자가 어떤 훤칠한 남자가 나타나더니요 자기 여동생과 이제 결혼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자기 아빠가 야곱의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침대에 누워서 너가 이렇게 결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레아가 이제 들어갔는데, 레아가요 아무리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긴 했지만 근데 기대하지 않았어요.
소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결국 결혼하게 됐는데 근데 날 좋아해 주지 않을까? 그럼 이제 야곱이 날 그래도 사랑해 주지 않을까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야곱이 그 다음날 밤 일어나서 보더니 뭐라 얘기해요? 어이, 너 누구야? 레아구나. 너 왜 레아가 여기 있냐?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레아의 그 기대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게다가 이 심지어 야곱이요 아빠한테 가가지고 따져요. 아이 삼촌 난 속이는 게 어딨어요? 이런 게 어딨어요? 하면서 막 성질을 내는데 그렇게 성질을 내면 낼수록 더 레아는 상처가 됐겠죠. 어쨌든 레아는요 그 이후로도요 야곱을 계속해서 바라봤어요.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주기를 굉장히 바랬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레아가 정말 많은 노력들과 헌신들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이제 낳기 시작해요. 그게 29장 31에서 35절 보면요. 30절에서 35절 보면요. 거기서 이제 레아가 계속해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은 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이제 레아가 지금 정말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낳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아이 낳으면 정말 많은 에너지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때는 아들을 낳으면요 아들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큰 재산이었거든요. 아들을 낳으면요 인정해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까지 아들을 낳아준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라 기대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봐봐요. 르우벤을 낳아요.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보라예요, 보라. 그러면서 뭐라요?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날 봐주겠지? 야곱이 날 이제 봐주겠지? 왜요? 야곱은 계속 라헬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를 낳아요. 근데 그렇게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둘째를 낳아요. 시몬이요. 시몬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남편이 내 말을 들어주겠지? 라헬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내 말도 이제 좀 들어주겠지? 근데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또 아들을 낳아요. 레위예요. 연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안아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남편이 나를 안아주겠지? 라는 했지만 안 안아줘요. 여러분 레아는요 야곱만을 바라보고 야곱의 사랑을 갈구했어요. 레아도 야곱을 사랑해서요 야곱의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요 정말 엄청난 노력하고 무리를 했어요. 자기를 망가뜨려가면서까지 그런 노력을 하게 돼요. 근데요 결국 그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레아에게요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유다를 낳거든요. 유다의 이름 뜻은요 찬송하다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늘 야곱만 바라보고 야곱이 주는 그 갈망과 관심 그거에만 늘 관심이 갖고 있었으면서 그거에 자기의 마음이 늘 외롭고 피폐되고 상처받고 하던 그 레아가요 갑자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뭔가 회복과 기쁨을 노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레아가 야곱만 바라볼 때는 늘 상처였어요. 늘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늘 자기를 울게 만들었어요. 늘 자기를 불행 가운데 있게 했어요. 야곱만을 바라볼 때는요 야곱이 어떻게든 나에게 줄 것을 그걸 집착하고 있을 때는요 그랬는데요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봐주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의 그 이러한 울부짖음을 늘 들어주고 계셨고 하나님이 날 기꺼이 안아주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레아는요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사랑할지라도 그 대상은요 여러분에게 실망만을 안겨줄 거예요. 아무리 이상적인 사랑을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기대하는 만큼 그 사랑을 주지 못해요. 왜요? 그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한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줄 수 있는 사랑에 마음에 한계가 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레아와 같은 존재
존재들이에요. 사랑을 갈구하죠. 그러나요? 그 사랑을 얻지 못해요. 사랑을 통해 만족과 행복을 갈구해요. 근데 그 만족과 행복을요 결코 얻지를 못해요. 그리고요 결국에는요 그 대상으로부터 우리는요 버림받아요. 외면당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누구도 원하지 않는 여인 레아와 같은 분이 같은 그 길에 서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 성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받는 분인데요 그 사랑을 내려버리시고 하나같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버려버리고 자기를 멀리하는 그러한 곳에 내려오셨어요. 어디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아서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시는 그 일생 동안요 예수님이 주는 그 기적을 베풀어준 떡, 포도주 그런 능력들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한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은 있었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원했던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늘 거부를 당하셨어요. 그런 인생을 사셨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는요 누구에게까지 버림을 받아요? 그렇게 사랑하신 아빠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아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늘 외면받고 늘 사랑받지 못하는 우리가요 영원한 사랑, 정말로 영원토록 옆에서 바라봐주고 귀 기울여주고 안아주는 그 영원한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늘 자꾸 버림받는 존재, 외면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영원하신 분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겪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전능하신 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사랑을, 이 완전한 사랑을, 이 완벽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노력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